우리 함께 성경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아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겉옷보다 더 큰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공동체에 스승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몇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정남순, 신준성, 이분들은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조남입니다. 이분들이 저의 스승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랄 때에 기억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신필
김필성, 원종록, 이분들은 교회에 제가 자랄 때에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고 집사님입니다. 늘 인범이 교회에 왔구나 하고 저를 이름을 부르면서 따뜻하게 맞이했던 선생님들 생각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이었던 심영초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라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에게는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사제지간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제자 간에 어떤 역학관계가 필요한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른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에게 배웠니? 너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니?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간 됨됨이가 달라지게 보일 수 있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스승을 기다리는 시대라기보다는 스승의 간섭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 혼자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튜브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라든지 내 실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계와의 관계에서 나의 스승을 찾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 비극이 아닙니다.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본이 되는 사람, 모델이 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교회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엘리야의 영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엘리사가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될 때에 좋은 선생님, 좋은 제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참된 영적 개성이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엘리야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막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옆에는 물 엉덩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대방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아주 막 요란하게 기도하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가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찌직하고 불이 내려와서 장작불을 태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기적 중에 기적의 사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 한마디 듣고 완전히 푹 주저앉았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살지 못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 단계에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자리가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본인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도 있고 이런 능력을 본 것도 있고 이런 사랑을 느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능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에 그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믿음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영상에도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가 만난 한 사람이 바로 초등학교도 잘 다니지 못했던 무디라고 하는 어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는 초등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에 실수가 많았어요. 언어니가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자유롭게 가다 보니까 말을 하면 틀린 말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배워서 실력이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구두 수선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끝까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분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괜찮다, 무디야, 내 힘을 내라,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그에게 끝까지 지켜준 결과 전 세계에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무디라고 하는 성경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울 때에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날 때에 그는 농부로서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능력이 다 되어 있는 사람,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완제품을 가지고 만나서 일을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에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왕궁을 붙여주어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질을 높여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나에게 한 사람이 되어서 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게 보이고 흠과 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아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건강한 눈을 가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사를 불러서 그렇게 키워나갔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스승의 등을 바라보면서 배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군데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보면서 같이 볼게요.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 둥턱의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어디로 내려갑니까?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장소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엘리사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엘리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사의 참된 스승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가 지금 바라보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려고 했던 대상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 엘리사 하니까 형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가족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느낌이 있습니다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냥 엘리 그렇게 나가는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나한테 주셔서 내가 믿고 있는데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모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동영상 화면에 봤을 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을 때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기가 높았을까요? 인기가 없었을까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면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머리 가운데서는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의 행적을 바라보면 질문합니다.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인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 만드는 운동, 여기에 동참을 해서요, 각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에서 집을 이렇게 지어주었는데, 진주에도 그런 헤비타트의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이 내려왔을 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하고 간 후에 그 장소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 집을 위해서 못질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북한의 특사로 나아가서 일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너무 우리 그렇게 신경 쓰지 맙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인기 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인기가 없다,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가는 발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가르치는 데 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자라놓고 보면 그 선생님이 참 나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려주셨지, 그 선생님이 나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셨지, 그 선생님이 참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셨지, 나 그 선생님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 좋아. 이런 부분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살았을 때에 그분의 그 행적이 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청수 원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가 내년이 되면 60년이 된다고 그래요. 60년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얼마나 교사로 봉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박 장로님 밑에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이렇게 보면 코를 찔찔 흘리고 아이고 저 인간 되겠나, 저 물건 되겠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가 오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나의 등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섬겼던 그 모습, 그분이 사랑했던 그 마음, 그분의 등을 생각해 보면 참 온기를 느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남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어준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남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성의 가장 큰 유산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2장 12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노란 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아멘.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엘리사가 누구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의 그 갑절을, 선생님의 그 능력을, 선생님의 그 인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의 스승을 나의 친아버지처럼 아빠 나에게 아빠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얼마나 진한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용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육적인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페루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이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삶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의 화려한 은빈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내려온 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하고 은밀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모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옵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종들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배려해 주려고 하더라도 배려의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내가 많이 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떠난 뒤에도 등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선생님은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었다. 이런 것을 남긴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물려주는 서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들, 복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오늘 그 유산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다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부모님으로 스승으로 또 이렇게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스승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진실함이 주님의 사랑함이 전달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비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주님, 이것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억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60여 명의 교사들이 서성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교사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겼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영광 돌리는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약한 세대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서성, 복된 영적인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한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입혀주시기를 바라오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영아부 주님 기억해 주시어서 영아부 또 유아부 이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 결혼식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며 또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식사를 대접한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드리는 물질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